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늘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시며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과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지난 3일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 우리 입술 열어 고백하온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주시네. 능력 그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다 성경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묵직하고 완죽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홀로 살아가고 마치 싱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가정을 꾸리고 이왕이면 공동체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독신보다는 결혼한 것이 좋고요. 아이가 없는 것보다는 아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피치 못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혼자보다는 공동체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로 자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겠죠.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지오그래피컬 바운더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공부해 보면요, 이 천지 창조부터 교회가 그 안에 비밀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공동체를 만들어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둘을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 공동체를 보여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게 하나님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은 사실 사람을 창조하고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 이미 이 공동체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때 한 분이시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됨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이 성자, 성부, 또 성령님, 또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계셨듯이 결국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 인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멘트 어떻게 연관지어지고 모든 그런 복잡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한 분이다. 이 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 그 본질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이 세 분의 독특한 인격을 통해서 독특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기 다른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독처함이라고 나왔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not good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NIV 성경 보면 not good으로 번역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 뜻은 incomplete.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complete 된다는 것이죠. 복수가 돼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아니 혼자 있는 남자가 incomplete이기 때문에 그것을 complete하기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는데, 이 둘을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complete, 공동체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성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완성된 또 하나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실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뜻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시고 그분이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사랑의 바운드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유익함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함이 있고요. 또 봉사와 헌신이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어려운 부분도 서로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라는 것, 특별히 교회라는 것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마땅히 소속되어야 되는 믿음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꼭 돼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몸 중에 한 파트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 파트들이 모여서 하나 그리스도와 완성하는 거죠. 머리로 한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실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주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시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래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부분이 상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과실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싹 건드는 거죠.
건들면서 먼저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일단 사탄이 어떤 전략을 폈나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략이 결국 우리에게도 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탄의 전략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바꾸어 가면서 왜곡시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보면 어떡하죠? 텐션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 쏠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 집중하는 거죠. 사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 의심하는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 이런 의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때를 사단은 파고듭니다. 더 강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휘몰아치게 만들면서 이제 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정말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생겼죠? 나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후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무를 좀 쳐다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 못해 인해 사단의 거짓말에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해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부분을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안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면 되니까. 근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늘 열심히 섬기는데 사단은요 어떤 지혜로운 말처럼 뭔가 손해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달리 보이고요. 교회 리더들도 달리 보일 수밖에 없고요. 상황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탐스럽게 난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따먹으면 정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니까. 결국 따서 먹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줘 먹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죄죠. 원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죄하면 뭐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죄죠. 근데 그건 죄의 결과죠.
그렇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것. 요즘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이 이건 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살려니 어쩔 수 없어.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다른 교회를 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런 실수 우리도 가끔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일지라도. 특히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또 늘 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면 되지라고 막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선악과와 또 에덴 동산의 범죄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잠시 그렇게 질주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저만큼 가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지옥에 가까이 가 있는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은 아픈 결과, 아픈 consequences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벗었다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뭇잎이 널찍하니까 그거 끊어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죄를 짓기 전이니까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남녀가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벗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벗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벗었으니 부끄럽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이 생겼죠. 벗어서 수치심이 생겼고 어떤 두려움이 생겼는가?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고 시원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또 새로운 생명체, 또 새로운 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어제 오늘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그 순간에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그래요. 네 어디 있느냐? 묻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심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숨는 이유는 두려움이었잖아요. 두려움이 생긴 것은 벗어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벗었다고 두렵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어서 그랬잖아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왜 두려워서 숨었느냐? 너가 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내게 명한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참 창피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는 이 여자, 왜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범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이란 거죠. 이 여자가 좋고 이 여자 먹으라니까 먹었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의로움이지. 그렇게 유혹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 거기에 넘어갔다고 내가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인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습긴 하지만 제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부끄러운 우리의 자상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캐나다로 와서 이렇게 됐다. 한국을 떠나서 인간의 반역, 불순종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하나됨도 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조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죄를 짓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서로 블레임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압제하려고 하고요. 서로 누르는 관계,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살인하고요. 미움, 속임수 이런 것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서 다 결국 실패해가는 그 모습.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교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긴 그 결과, 그 원죄라는 것이죠. 그 원죄는 결국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을 나눌 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기다림과 또 나의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쌓아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여러분이 속한 목장, 또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교회, 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속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서 점차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늘 시험이 있고 또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나가실 수 있는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아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펴시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코비드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섬기시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특별히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역팀들이 수고하고요, 미디어팀도 역시 하던 대로 계속 수고하셔야 되고, 또 직분자들 많이 나오셔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소명 목사님, 우리 엄미영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함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질병 있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늘 예배, 여러분 이 어려운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시부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장님들, 성경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또 다시 또 방역팀과 또 미디어팀 수고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우리 이소명 목사님, 엄명 전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공동체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죄,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팬데믹이 풀려서 다시 공동체로 모이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쉬운 모든 사랑의 섬김들이 회복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현장 예배가 복귀됩니다. 현장 예배가 복귀됨에 따라 또 많은 손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위협 가운데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실도록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디어팀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를 맡은 우리의 장로님, 그리고 예배를 늘 섬겨주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또 이제 열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 또 안내팀, 또 주방봉사, 모든 손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신 그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서로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이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한번 현장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